말씀을 살펴가는 우리들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말씀답게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가슴에 담고 그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박동주 집사님의 대표 기도를 듣다가 함께 기도하다가 맨 끝에 기도에 제가 그만 울컥했습니다. 맨 끝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동주 집사님이 얼마를 가졌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아마 재산이 제일 적을 것 같고, 이제 겨우 작은 집에 갔고 에어컨 하나, 이동용 에어컨 하나 마련했다고 그걸 기뻐하는 집인데, 아직 직장도 제가 생각해서는 안정도 안 됐는데, 그런 사람이 이 많은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원한 것만큼 되지 않는 것, 이런 거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오늘 당장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 이런 것 때문에 그분 앞에 서지, 세상에 오늘 당장 일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삶에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이 많은 걸 허락하셔서 감사한다, 저는 그런 고백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동주 집사님께 배웁니다. 좋은 성도님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출애굽기 사실 7장을 보면서도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누구를 밖으로 끌어내고 싶습니까? 가나안 땅을 누구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모세와 아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만 데려가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앞서 6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을 오늘 우리 함께 맨 처음에 지난 시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음 상함과 노역의 심함 때문에 60만 3,550명이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 아내도 있을 것이고 애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애굽에 너무 연세가 많으면 혹시나 종살이에서 조금 강제 노역에서 좀 이제 은퇴도 시켜줬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은 강제 노역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맨날 바로왕 앞에서 들랑달랑한 거 보고 뭐야, 두 사람은 특혜를 받았나 하는 생각했다가 두 사람 나이가 80세잖아요. 83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혹시나 옛날 너무 나이가 많으면 데리고 가봤자 현장에서 별로 도움 안 되니까 너무 나이가 많으면 은퇴시켰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바로 앞에 맨날 다른 사람 일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런 현재 일할 수 있는 60만 3,550명은요 너무 심하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을 돕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리고 당장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럼 너가 그냥 애굽 땅에 살아, 그러신 게 아니라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그래도
좀 따라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죠. 이런 상황이 똑같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자기들이 바로왕 만난 것 덕분에 자기 민족이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바로왕 안 만났더라면 자기 민족이 이전에 했던 그 노역은 있으나 더 힘들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 민족이 자기들을 향해서 또 원망하잖아요. 그랬을 때 느꼈을 그 모세와 아론의 좌절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누군가를 리드하는 분은 그런 거 안 느껴보셨나요? 내가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손댄 일 때문에 우리 팀이 힘들어지고 혹여나 나와 함께 있는 조직이 힘들어지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회사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데, 우리 정말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팀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원망할 때, 나에 대해서 점점 더 서먹해질 때, 그때 오는 그 지도자의 그 마음, 그 중간에 끼인 정말 함께한 사람들을 향한 서운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갔는데 전혀 돕지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이런 거 솔직히 없을까요? 저는 모세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6장에 보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저 안 할랍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해 보실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60만 3,550명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은 아예 길을 닫아버리니까 그래도 힘든 건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두 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한 번도 부탁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7장입니다. 저는 7장에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번 새롭게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주환 형제님이 읽어줬는데요, 우리 7장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을 때 그에 대해서 한번 하시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좀 읽어가 보죠.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줄을 긋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라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야기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먼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론이 달라진 게 없어요. 자기 민족들이 그런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귀를 기울인 것도 아닙니다. 다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바로 왕이 자기를 뭐 특별하게 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건 위대한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시라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내 삶 먼저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세상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60만 3,550명이 애굽 땅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한 일이 다른 거 아니죠. 가장 먼저요, 저쪽 지금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왕이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첫 번째 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요, 신을 인정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당시 저는 첫 번째 방법이, 그 당시 신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여줘봐 믿겠다 뿐만 아니라 뭔가 이적이 나타나면 신을 믿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믿습니다. 그렇죠? 왜 불교를 믿죠? 여러분, 거기도 간증이 많습니다. 교회만 간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시주를 열심히 했더니 뭐더라? 잘 되더라. 그리고 거기 암자 이상하게 사람 성기같이 생긴 거기다가 비웠더니 우리 집에 누가 태어났다. 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죠.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다음에서 그 댓글 가장 많은 그 순서 가운데 감옥 속에 어떻게 보면 죄수로 있다가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마침내 지금 경찰로서 일하고 있는 한 청년 이야기가 왔어요. 청년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진짜 미담이더라고요. 이제 아닌 게 인생 진짜 험하게 산 거죠, 청년 때. 그래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감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스님이었어요. 스님. 그러니까 스님이 그 청년에게 해준 말이 뭐냐 그러면, 네가 향기가 되거라. 저 그 말 너무 좋더라고요. 네가 향기가 되거라. 이 말이 이 청년의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냄새 풍기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죄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진짜 좀 착한 사람 돼보자. 그 청년 생각이 제일 착한 사람은 경찰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감옥 속에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여러 번 떨어졌더만요. 근데 마침내 경찰이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그리고 이 글이 딱 다음에 댓글 순위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게 4인가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떤 청년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라고 무시할 게 못 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스님들 이야기에 귀를 막 기울여요. 또 신부들 이야기 얼마나 귀를 많이 기울입니까? 원불교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야, 저기 진짜 착한 일 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전에 익산 올라갈 때 밖에 큰 단지가 있는데, 단지가 딱 그 사람들 기차에서 볼 수 있도록 써놨더라니까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딱 써져 있어가지고 제가 기독교 단체인가 봐 했더니 원불교더라니까요. 원불교 그 수많은 그 사회복지센터를 만들어 놓고 밖에다 해놓은 게 그 말이에요. 아니,
이런 착한 이들 속에 사실 세상 속에 정말 향기를 나타낼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서 그러면 좀 더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타 종교 가는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뿐입니까? 이적은요 힌두교가 더 많습니다. 신비한 종교 현상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팡이에서 그냥 한참 버티고 있고요. 우리나라 옛날 칼날 서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실제로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런 현상 가지고 신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힌두교 같은 거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종교 현상, 이적인 현상은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맨 처음에 그 이적을 생각하거든요. 바로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설득시킨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지팡이 가지고 너 일단 그렇게, 그럼 신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럼 네 생각대로 한번 해주마 하고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드는 걸 해주신 겁니다. 둘을 보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순종을 했죠. 여러분 지팡이를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옛날에 맨날 이거 영화 본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도 나중에 봤더니 아론이 내렸더라고, 지팡이를. 근데 저는 머릿속에 지팡이 항상 누가 던졌다. 머릿속에 그렇게 다 되있더라고요. 근데 본문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부터요, 세 번째 이적 행할 때까지 항상 지팡이로 가지고 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론이에요. 모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참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상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제 그날 뭐 지팡이를 아론이 던졌는데 뱀이 된 거죠. 뱀이 되니까 모세가 거기 애구방이요, 신인갑다 야 해가지고 누굴 부릅니까? 또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을 부른 거죠. 불러가지고 야 누가 할 수 있냐? 저쪽 신은 저렇게 한다는데. 일단은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신은 있다 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하랬더니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버려요? 뭘 가지고요? 여러분 그때 지팡이 몇 개가 뱀이 됐을까요? 성경에는 숫자가 안 나와요. 그냥 뱀들이라고 나와요. 그냥 이걸 뭐 영화에서는 2마리만 만들었던데 2마리를 주지 아무도 몰라요. 술사들이 뱀을 만들었대요. 그럼 옛날 애굽 사람들 대단하죠. 그렇게 뱀을 만들었는데 더 신기한 일이 있었죠. 그 아론이 내린 그 지팡이가 된 뱀이 그걸 전부 다, 그 뱀 배 안 터졌나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 이때부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누가 안악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언제까지 이게 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을 결심할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신 일에 순종했던 때가 언제죠? 여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전에는 구경만 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 걸. 9번째까지는요 계속 모세와 아론만 고생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근데 10번째는 이제 모세와 아론만 한 게 아니죠. 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다 집에 양을 잡고 문에 필복 다 해요. 그럼 10번째 되니까 이제 누구도 순종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이 10번째 재앙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신 걸 보니까 지금 누가 순종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누가 순종하기를, 이걸 하나님이 좀 기다렸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리더 역할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앞장서는 사람들은요, 그 일에 누군가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할 마음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구경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순종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모세와 아론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안 따라온다 할지라도 정말 바른 일에, 하나님이 바른 일에
먼저 한결같이 가고 나도 이 일에 함께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결같이 그 일을 해낼 사람, 그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심지어 어디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게 남자만 60만 3,550명이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가 한꺼번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누구 때문에, 누가 맨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래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시작된다. 이 사람, 바로 이 준비된 사람이 우리 참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 일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지정하여 두셨답니다. 그곳에서 하게 한 일이 뭡니까? 목회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하시게 한 일이 뭐죠? 경작하고 돌봤다는 겁니다. 그럼 뭔 일 한 거죠? 동산지기. 그죠? 동산지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지정하여 두셨다. 그럼 오늘 내가 선 그곳에서요, 진짜 해야 될 올바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그 삶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합시다. 성도님의 현재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두 사람, 그 두 사람 때문에 드디어 마침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 일을 시작할 사람이. 근데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드디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을 풀 때까지 계속해서 한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가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계속 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 눈치 보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맨 처음에 장자 죽여가지고 바로 손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10가지 재앙을 누구 보고 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이스라엘 민족 보러 가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리더가 하는 일을요, 부하들은, 직원들은 봅니다. 일을 해내는가? 그죠? 함께한 사람들은 그를 지켜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내는 일들을 함께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언젠가 마음을 함께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현재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시고, 그리고 이를 앞장서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이 모세와 아론 같은 그런 사역이 감당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두 번째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절 이해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여러분, 하나님 이거 진작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자, 근데 계속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여러분, 바로가 왜 나일강으로 나올까요? 아침에 일찍. 나일강이 신이에요. 나일강 때문에 여기가 살아요. 심지어 이집트는 별명이요, 강에 앉은 뱀이고요, 바다에 앉은 용이래요. 그런 별명이 있어요. 나일강은 신성한 곳이에요, 이들에게.
그곳에 누가 잘 보여야 되겠어요? 그 신에게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가 여기 나오는 게 아침 일찍. 근데 그에게 가서 이 신성시하는 이 나일강을 갖다가 이 지팡이 하나로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계속 10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나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강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러분 나일강이 1년에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반드시 강물이 뻘개진대요. 밑에 강물이 이집트 강물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저쪽 구스 이디오피아 쪽 있잖아요. 거기서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그 강물이 새빨갛게 돼가지고 나일강을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강의 물고기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저 옛날 홍수 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죽던가요? 안 죽어요. 그래도 도리어 그것이 나중에 물고기가 더 잘 사는 게 돼요. 왜요? 내려온 것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요, 영양분을 다 공급해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원래 그러면 나일강은 위에 물이 빨개지면 무슨 상징일까요? 올해 이 강의 땅이 좋아지고 물고기가 또 많이 자라고 이제 풍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 전은. 근데 똑같은 피로 변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요? 이 강보기를 싫어할 정도로 만들어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9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보니까 누가 자꾸 지팡이 내밀고 있어요?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하는 거고 모세는 그냥 명령만 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일강을 쳤습니다. 근데 나일강을 칠 때 모세와 아론이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러죠? 그러면 모세가 친 겁니까? 아론이 친 겁니까? 아론이 쳤죠. 근데 모세는 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그걸 그대로 누가 순종하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는 분은 아론인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짝퉁은요, 뭐가 진짜 좋은 짝퉁입니까? 진짜 같아야 짝퉁입니다. 그게 진짜 같아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해가지고 언제 못 먹겠는데 이걸 또 누구도 그렇게 만들어요? 이 여호수아도 그랬겠습니다. 아마도 그냥 물이 어떻게 좀 빨갛게 만든 뭐 그런 게 좀 있었나 보죠. 근데 이렇게 한 거 보고 뭐야, 이거 특별한 건 아니구만. 바로의 마음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제 전혀 바로 왕이 이런 마음이 이래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 이후에 한결같이 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가봅시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역자 돌아가시고 주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동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중 강좌를 나오라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페이스북 하신 분 있으십니까? 페이스북? 그러면 하신 분 있다면 저하고 패친? 페이스북 친구 좀 요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번 강좌를 했던 게 제게 그 링크를 김영장 집사님 올려주셔서 제가 지금 걸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유가 되더만요. 가져가기란 게 되더만요. 그죠? 그럼 가져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도 해줄 수 있더만요. 그런가요? 한번 혹시나 하실 수 있다면 그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빛교회가 이런 교회다. 참빛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목사다 하고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강주에 있구나, 누군가 물어오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 것이 있습니다. 조금 긴 거는 좀 오래 끈질기게 볼만한 사람한테 좀 주시고요. 짧은 게 있습니다. 짧은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서 강의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장부터 10장 1시간 반. 나머지는 뭐 시간이 보통 3시간, 4시간, 5시간짜리도 있으니까 그건 좀 볼만한 사람한테 좀 주시되, 일단 전달하면 그 다음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거 한번 해주셔서 참빛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는 일에 동역해 주신다면 또 그런 다음의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 응원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심해 봅시다. 네, 한번 따라가려는 결심을 한번 해봅시다. 그 결심을,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그 결심을 무너뜨리지 맙시다. 그렇게 한결같이 되기를,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나오길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형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을 기다리셨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결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의 엑소덕스의 이 어마어마한 작전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하나님의 작전에 이제 마음을 두고 정말 이게 될려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날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 참빛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고, 그러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그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시작, 하나님의 일의 시작에 우리 참빛교회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